제가 찬송 중에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이 492장입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나 때로는 마음 가운데 소망이 필요할 때 열어보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특히 다니엘서에서 뒤에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깊이 보면 또 은혜가 되어지지만은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다니엘의 처음 바빌론에서의 행적들을 돌아보는 것은 큰 도전이 있어 제가 자주 손이 가는, 또 마음이 가는,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이런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사건 혹은 기적에 속한 일들이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 참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를 창조하신다든지 홍해 물을 가르신다든지 혹은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들을 나타내신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내셨던 일들 가운데 깜짝 놀라는, 또 속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장면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아브라함을 불러서 참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신 그런 사건들 말입니다. 우상을 짓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25년 정도 연단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되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배움을 주려고 해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참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던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래저래 훈련을 시켜 나가니까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까지 달게 되더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또 다윗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특별히 다른 장면보다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막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이제 핏덩어리 같은 그런 어린 청소년 나이에 있던 이 다윗이 그 큰 거인 골리앗을 나가는 장면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기나 해? 이런 일이 있을 만해? 이런 마음의 어떤 도전과 함께 참 대단하시다,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어떤 그냥 단순히 사람이 생각하기에 용기다, 결단이다, 의지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벗어나 있는 비상식적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준 그런 몇 사람의 행동들이 사실은 저는 볼 때 참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다니엘의 이 행동이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는 이 내용인 것이죠. 이게 왜 저한테는 심각하냐 하면은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냥 그 나라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어릴 때 아주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때 경험하였던 또 눈에 보았던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이입니다. 어떤 아이입니까? 힘없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 모든 권력을 잃어버린 나라가 바빌론이라는 크고 거대한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신 그 나라의 힘에 힘없이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멀쩡히 있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본과 함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칼에 죽는 모습을 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와 함께 그 멀쩡하던 사람들이 그전까지만 해도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였던 사람들이 손발이 그냥 착고가 쳐서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그런 어릴 때 아주 그런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이 이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환관장에게 자기의 뜻을 구하는 이때만 하더라도 그 나이로 따져볼 때 불과 15세에서 16세 이런 청소년기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유초등부 오늘 서상기 이 학생 오늘 이제 수료 예배 드리는데 상기보다 조금만 많아봐야 두세 살이 많은 그런 나이란 말이죠.
그런 나이에 있던 아이가 그 큰 트라우마를 짊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세상 뭐 사람 구실 못하고 산다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였단 말이죠. 제가 뭐 원래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그런 어려움이 있어, 뭐 어릴 때 그런 고생을 했잖아, 그러니까 저런 거 좀 봐줘, 그런 정도로 끝내도 이 아이가 아무도 이상하다 말할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불과 10대 이 청소년기에 있는 이 다니엘이었지만은 뜻을 정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자기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섬겼던이라고는 과거가 되니까 아니죠,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왜? 자기 앞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 먹는 것, 먹거리와 마실 거리들이 다 우상에게 제사드리고 제사하고 난 뒤에 물려나온 소위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죠.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죠. 고기도 우상에게 드렸던 것이고, 또 그 마시는 음료, 포도주 비롯해서 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에게 드렸다가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 먹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 우상에게 물린 것을 제가 먹겠습니까? 차라리 이거 안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가서 자기의 소견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저는 다니엘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시대를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다니엘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 나이 연배의 어린 아이들, 혹은 우리라고 해서 좋습니다. 우리라도 해도 좋습니다. 과연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신앙과 혹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과 복음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예배를 나오면서 가방에다가 성경을 거의 싸가지고 거의 담아가지고는 옵니다. 뭐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 표봤니 안 폈니 항상 보면 깨끗하고 깔끔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보고는 너무 기특해가지고 저 성경을 저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면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면은 저 가방에 고이 넣었다가 또 예배가 마치는 대로 꼭 가방에 담아서 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성경을 참 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말도 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혹시 제가 이 성경이라도 옆에 끼고 다니면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까 봐서 제가 가방에 고이 숨겨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더래요. 역시 제가 기대한 바에 전혀 벗어나지 않은, 전혀 이렇게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재밌지 않았어요? 뭐 저 혼자만 재밌을랍니다. 오후 시간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처럼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조차도, 내가 성경을 끼고 다니면 남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까 봐서 그게 부끄러워서 혹은 그게 두려워서 성경을 그냥 가방에 고이 담아서 다니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마다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다니엘이 그 환관장,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이 마실 것 먹을 것 안 먹고 안 마십니다. 왜? 알다시피 이건 우상에게 주었다 물려 나온 것도 아닙니까?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상한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적인 기적입니다. 먼저 그 마음에 결심한 바를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리고 또 대해서 지혜롭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혜롭습니까? 만약 10일 동안 제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마시고 난 뒤에 과연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보아서 누가 더 낫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차라리 저 죽이세요, 이래도 될 텐데 지혜롭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기이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 아이가,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이런 말을 똑부러지게 할 수가 있지? 지혜롭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았습니다. 야, 이 다니엘이 과연 바벨론 땅에 가서 배운 신앙이 이런 신앙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벨론에 가서 성경 선생님들 모셔놓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자기 부모가 같이 갔는지 혹은 뭐 자기 일가 친척들이 같이 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분들 앞에서 쫙 무릎하게 앉아가지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배운 그런 성경의 배움과 신앙의 배움인지, 아니면 어릴 적부터 바빌론으로 끌려오기 전에 그 가정에서 배움을 받고 그 가정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신앙과 성경 교육인지,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어릴 때부터 이 다니엘의 심령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서 이미 각인이 되었다고 저는 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배운 것들이 사실은 평생을 간다. 뭐 세상 말로는 뭐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이게 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도 어디 가면은 뭐 지나가다가 뭐 화장지 쓰고 손에 뭐 이렇게 휴지 같은 걸 쓰더라도 절대 뭐 그냥 거리에 버리고 못 다녀요. 어릴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제 호주머니에 넣든지 아니면 제 손에 들고 있다가 뭐 이렇게 쓰레기통 있으면 그곳에 집어넣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또 어디 가서 자리에 앉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쓰거나 혹은 제가 사용한 물건들이 있으면은 그대로 두고 가는 것 좀 못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들고 와서 다시 뭐 돌려주거나 혹은 치우거나 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래요. 보면은 요즘 아이들 하니까 제가 예외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 다 하죠. 그런데 대부분 어릴 때 배워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지 않는 아이들은 새롭게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가까이 뭐 저희 집에도 뭐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배우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굳이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더란 얘기죠. 그런 것을 두고 볼 때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이 다니엘은 아마 태어나자부터 만 8일이 되기 전에 할례를 받고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성경 고유를 받고 그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마 귀족의 자제였던 것 같아요. 귀족의 자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서 특별하게 그 신분을 보장받고 왕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보장받은 다니엘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의 교육이 아마 자라기 전 어릴 때 아마 10살 이전에 이미 다 배워서 그런 부분을 배워서 아마 그 신앙에 대해서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마 15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소신을 그렇게 밝히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뜻을 정하고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어쨌든 그 토양과 기본은 어릴 때 그 부모의 무릎에서, 그 부모의 손에서, 그 부모의 삶에서 배운 것들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서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은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그동안 여러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오고 그렇게 양육되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집사로, 권사로 혹은 장로님으로 세워져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속된 말로 교회 밥을 먹고, 그죠? 이 주일 선생님들의 그 가르치는 교회 그 신앙 교육의 밥을 먹고 자라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음 때에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 귀한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밥 안에서 교회 주일학교에 가르치는 그 밥 안에 밥을 먹고 자라서 마침내 신앙의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자리까지 자라가야 마땅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마다 이 다니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다니엘 전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하고 상상해 보자고요.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귀한 일들이 이 다니엘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단순히 성경이 있을 법한 그 이야기를 마치 동화처럼 만들어서 기록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아니요.
없었던 일들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있었던 그 사실대로를 오히려 우리가 말로 다 기록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 성경은 단순히 어느 한 부분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뜻을 정하고 나가 행할 때 그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얼마나 크고 놀랍게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특별히 수료 예배 아닙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을 두고 생각할 때 그린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서 저들 다니엘과 같이 세울 것인가 대하여서 같이 한번 도전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깨달아 할 자가 없습니다. 배워주지 않으면 알아서 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다니엘도 이처럼 뜻을 정하여서 자기 뜻을 분명히 밝히고 또 지혜롭게 행할 때 그 배우가 되어진 부모의 신앙교육과 가정의 신앙교육이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는 사람의 어떤 열심은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만큼, 하나님의 은혜만큼 같이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은 또 사람의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있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 세 주일학교 부서, 우리가 지금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셔서 이 부서들 통하여서 어린 자녀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마땅히 그 일에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이 부흥할 일들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왔고 이제 2024년을 우리가 꿈꾸고 나갈 때 우리 온 교회 구석구석마다, 방방마다, 실실마다 어느 곳이든지 어린 아이들의 웃음과 소망에 찬 그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런 날도 우리가 한번 같이 꿈꾸어 보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사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그런 일꾼들을 키우는 그런 복된 우리 삼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의 아름답고 귀한 뜻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신앙의 교육이 있게 하시고 교육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